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나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고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읍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지난주에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가운데 순교자들이 지금 24명이 나왔더라고요. 지난 5년 사이에. 제일 많은 데가 소말리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수단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멘에서 죽고. 근데 이제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제 집도 다 부시고 그래가지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 몇 명인가 보니까 지금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은 이제 순교자 가족들이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이제 떠돌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의 가족인데 떠돌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곳이 좀 있다 저곳이 있다 뭐 누가 돈 주니까 호텔이 좀 있다가 막 이렇게 도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그들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줘야 되구나. 한 방을 10개 정도. 일단은 방 2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정말 교회적으로도 높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그 순교자들 가족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이렇게 같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천국에 순교자들이 상급이 크거든요. 근데 순교를 당한 가족들 있죠.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를 잃었고 엄마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어요. 가족들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좀 챙겨주는 그런 감동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7장 있죠. 한 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한 장이 걸쳐서.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순교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수년 전에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북한에 150번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수백만 불 후원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했다는 그 방송을 듣고 아예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미국 대통령이 힘을 쓰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좀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탈북 신학생들 있죠. 탈북 신학생들 영국으로 비행기 티켓만 보내주시면 런던 목양교에서 먹여지고 재워지고 3달이고 6개월은 그냥 무비자로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코로나 전에 좀 올라 그러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 있죠. 그 지으신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임여수 목사님이 오월로 목사님인 거예요. 캐나다 그 금빛교회 있죠. 그 교회 한 3, 4층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 오월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송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국의 신학생들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중국 북한 신학생들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영국에 자료와서 집회를 했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마이크도 꺼주시고 녹화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한 막 300~400명 완전까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6.25 전에 1950년 6.25 전에 북한의 교회가 한 2,000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평양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이 평양인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많았어요. 6.25 전에 남한의가 교회가 한 20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6.25 끝나고 지금 북한에는 봉습교회, 칠곡교회 한 2~3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라가 운영한 종교 자유가 있다고 일부러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는 6만 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임 목사님 가운데 마음에 그 전에 그 목사님들 있죠. 2,000개 교회가 있었으면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15년 찾았대. 어떻게 됐는가? 근데 나중에 알아냈는데 1968년에 대숙청을 했대. 기독교인들 있죠. 아주 막 목사들, 전도사들 싹 죽였대. 싹 죽이니까 자식들이 있죠. 어린 꼬마들. 그 꼬마들이 이제 도망친 거예요. 6.25 전에 막, 그러니까 68년이니까 6.25 끝나고 한 6.25가 53년에 끝났으니까 한 15년 후지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6.25 끝나 15년 후에 대숙청을 한 거예요. 기독교 그 장로, 집사, 특별하게 목사, 전도사. 애기들 있지요. 애기들이 도망쳤는가 봐. 살았는가 봐. 부모들은 죽고. 15년 만에 찾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15년 만에 찾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데 가보니까 400명이 살더래. 로마에 가면 카타콤 가봤어요, 카타콤. 가면 막, 굴 있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살아요. 굴에서, 땅 속에서 살아요. 근데 400명이 산 속에서 살더래. 산 속에서 사는데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광채가 나더래. 몸은 좀 말랐지만 얼굴이 광채가 다 나더래. 그분들은 그냥 뭐 연기 같은 건 나도 안 되잖아. 산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야채 같은 거 캐먹고 그렇게 사니까요.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의 식물만 먹고 얼굴이 광채가 나더래. 그 소리가 생각이 나더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북한이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인들은 그 400명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이 순교당했거든요. 순교당한 사람들인데 순교당한 자녀들끼리 이제 결혼해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 가운데 우리 지교회가 114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순교자 자식들, 순교자 가족들을 돌보라는 감동이 지난 산에서 산기도 금요일날 산에서 그렇게 추워서 바람 불고 막 산에서 쭉 기도하는데 아니 눈물이요 얼마나 흐르는지 막 통곡을 했어요. 어떤 통곡했다면 순교자들 하나님 순교자는 청나라 가서 상금이 많지만도 남아있는 순교자 가족들 내 부족하지만도 우리 런던 목양교회에서 그들을 좀 돌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순교자 가족들을 돌본 거 있지요? 그 상급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게 사십시다. 순교자 가족들을 돌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순교자 가족들을 돌봅시다. 스데반 집사 가족들이 몇 명 있는지 잘 몰랐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좀 도왔을 거라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어떻게 순교자들을 본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들은요, 세상과 죄악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애권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 야, 유대인들한테요. 스데반 집사가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마라는 소리 들으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싫지요. 싫으니까 막 이 마음이 찌르니까 설교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조금 전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쓰자 찬양했지요.
선과 악이 있는데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붙잡으신 것인가, 거짓을 붙잡으신가,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아주 마지막 때 진리를 붙잡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악을 있죠, 악을. 악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악을 선이라 그래. 선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악이라 그래.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뭐 한다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봐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 보니 그걸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은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악은 악이라는 거예요. 선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선이다 그러고 선을 악이다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선이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예. 마지막 때는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해요.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천녀역정 쓴 분이 있죠. 존 버녀. 이 사람은요, 영국 국교회가 모방 설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국 국교회 허락을 받아야지만 설교한다 그러는데, 이 건물 밖에 있는 있죠. 그 야외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다니면서 노방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존 버녀니. 존 버녀를 감옥에 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가 너 불법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설교하면 감옥에 갇힌다 그래. 감옥 갇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고백하냐? 유명 고백 이렇게 했어요. 나는 다시 자유가 된다 해도 설교하지 말라는 조건이라면 감옥에 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12년 삽니다. 1660년부터 1672년까지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 천녀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잘 팔린 책이 천녀역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봐요. 이유가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하지 마. 노방 설교하지 마. 노방 설교 안 해가지고 노방 설교 못하게 막아가지고 그걸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간 사람이 존 버녀니라니까요. 타협하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뭐하고요? 세상과 제약에 대해서. 노방 설교를 계속해야지.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브릭스턴 교도사에 갈 때요.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한지 알아요? 무슬림들 있죠?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이 막 푹 뒤집어요. 한 2,000명 넘게 예수 믿었어요. 무슬림 개종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슬림 중에서 좀 악동한 애들 있어요. 독종들. 무슬림 애들 있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어떤 애는 이마 있지, 이마. 여기가 굳은 살이 베개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굳은 살이 베개 있니?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면 기도할 때요. 기도를 탁 받으면서 하니까 굳은 살이 베긴 거예요. 혹시 무슬림 중에서 여기 가운데 굳은 살이 베긴 애들은요. 아주 극단주의 무슬림입니다. 걔하고 몇 명이요. 이맘이 나에 대해서 아주 그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요. 영국 법무부에 일러 바친 거예요. 나를 갖다 뭐라 표현한지 알아요? 레디컬 크리스천이래. 요즘에 레디컬이라는 단어가요. 안 좋게 여겨요. 레디컬 이슬람, 레디컬 무슬림 그러면 그 테러 분자로 보잖아요. 근데 나를 갖다 레디컬 크리스천 그랬어요. 예수님이 레디컬 크리스천 뭔 소리를 뭐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레디컬 크리스천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레디컬 크리스천이에요. 나를 레디컬 크리스천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을 여겨가지고 영국 법무부에 고소를 해가지고요. 내를 감옥에 쫓아낸 거예요. 영국 감옥에 있죠.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열쇠 3개가 있어요. 열쇠 3개가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150만 불. 150만 파운드. 그러니까 30억. 이 영국 동양인이 영국 감옥 열쇠를 받는데요. 조사를 어디까지 조사한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 날짜까지 적는 난이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 날짜 아세요? 내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좀 봤지만 우리 아버님께 물어봐요.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식 날짜가 언제예요? 하니까 아버님도 몰라. 그래서 아버님이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난 날짜고 하니까 아 이쯤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 날짜도 넣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내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조사가 통과가 되니까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뺏겼어요. 왜? 감옥에 쫓아내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그래요. Fight, good fight, faith. 영국 본문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국 본문 보고 싸우면 사람이 싸우면 이게 돼요. 보통. 내가 지지. 계란하고 바위 깨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영국 법무부를 상대로 싸우라는 거. 제가 그만 안 싸우고 내가 이걸 없었던 걸로 하고 너무 그냥 감옥 선교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네. 몇 년 싸운 줄 알아요? 4년 싸워, 4년. 4년 싸웠는데 변호사들이 몇 명이 도와줬어요. 4년 만에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승소했어. 승소하니까 영국 법무부에서 미안하다면서 내한테 15,000파운드를 배상금으로 주더라고요. 한국 돈 한 3천만 원 되지 않아요. 이게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웠어요. 뭘 싸운지 알아요? 이 법무부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막 오히려 나를 갖다 감옥에 넣으려는 뻔했어요. 무슬림들이요. 감옥에서요. 사람을 두드러 패가지고 강제 개종을 시키고 있는데 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감옥이 160개가 있거든요. 그 감옥이 다 법무부 소속인데 이걸 누가 한 사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와 나는 거짓말했다. 내가 감옥 선교하다가 나가 죄수가 될 뻔했다니까요. 근데 증인이 5명이 나타났어요. 내 쪽에서. 두드러 팬 거 있었대. 자기도 맞았대. 그리고 버밍엄 대학교에 있어요. 버밍엄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나타났는지 알아요? 88명이 나타난 거예요. 88명이 강제 개종을 시켰습니다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법무부에서 입이 쏙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말을 못한 거냐. 내 거짓말한 거 내 눈으로도 봤거든요. 벌써 내 증인도 5명이 있고. 그래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작 마음에 와닿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죄악과 타협하지 마라. 싸워서 이기라. 그래서 이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요. 진리를 선포해가지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죠. 죄가 아닌 것. 어디 가자 그럴 때 버스로 가자, 기차로 가자, 차로 가자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 죄 아니잖아요. 근데 죄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기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니까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마지막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그날 새신자가 15명 왔어요. 15명 중에서 5명이요. 인상을 팍 심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설교에 동의 안 하는 거 보구나 라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나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내를 수를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변호사한테 또 연락했네. 영국이 왜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지 아세요? 이런 건지 막 여기도 변호사 있죠. 이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쪽 변호사가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당신이 100% 이깁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들한테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강성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마지막 때
진리대로 선포하면 고수를 당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섭고 떨려가지고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진리를 선포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진리를 외쳐야 돼요. 우리가 순교신앙을 본받는 길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순교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로 안돼.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순교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의자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중동 관습에서 누가 들어올 때요. 이렇게 예의를 취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때 일어서는 것은요. 우리 미국이나 어디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들어오면 앉아있다 다 일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날에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의 예의를 표합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오투르 다리 아세요? 오투르 다리 밑에 노숙자들, 깡패들, 거지들 이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살아요. 60에서 70명.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전도했거든요. 목요일 저녁쯤에 전도를 하러 가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는데 그날따라 깡패들이 있어. 깡패들이 한 7, 8명이 오더니 얘한테 정말 장난친 줄 알았어요. 강목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 좀 위험하겠네 싶었거든요. 이제 좀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했죠. God bless you.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그렇게 했는데요. 와, 샤우트 하면서 소리를 지면서 두드러 패는데요. 피할 신간이 없어. 바로 맞았으니까.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한국의 보안사 출신이 있거든요. 그 송기사님 피해서 안 다쳤어. 내 평생에 가장 많이 맞을 때가 그때입니다. 얼마나 맞았다면은 그때가 한 저녁 9시에 맞았는데 한 9시 40, 50분 맞았어요. 그러니까 40분에서 50분, 10시 전까지 맞았어. 얼마나 많이 강북과 세파를 두드리는지요. 이게 살 소망이 없는 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바닥에 구부러져가지고요. 바닥에 구부러지는데 아주 얘들이 개 패듯이 패요. 사람 있죠. 사람 맞은 자국 있죠. 맞은데 계속 맞으면 2분, 3분은 아파요. 근데 맞는데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픔을 넘어서서 얼얼거려요. 몸이 온 몸이 얼얼거려요. 근데 내도 모르게요. 머리도 때리고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자동으로 막더라고요. 내 입술 터지고 코피 나고 막 입이 다 터졌어. 여기 쳐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때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야, 오늘 정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몸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근데 이렇게 두드러 맞고 있는데요. 맞고 있는데 내 두드러 맞다가 환상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계속 걔들은 때리고 있어. 이 깡패들이. 때리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 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요. 예루살렘 보면은 12문이 있거든요. 12문 지금도 있어요. 12문에 보면은 라이언 게이트, 양의 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자 문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그 문 밖에서 쳐 죽였어요. 근데
스테반 집사가요, 돌 맞아 순교당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온 몸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막더라고. 돌이 여기 막 피가 터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을 내는 지금 막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알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당하는 것을 환상적으로 내가 보니까요. 내 아픔은 순간 가신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뭘 본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난 걸 봐요. 야, 예수님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일어나는 것을 스데반 집사를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난 걸 본 거예요. 내는 뭐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 순간은요, 처참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도 단톡에 사람 순교당한 걸 뭐 낫으로요, 등을 찢고 손 자르고 그분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순교당했어요. 잠깐 올렸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 흘리고 그거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살 소망이 이랬다는 소리가 그 소리더라고요. 나도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맞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편에 일어서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이 기도가 나왔어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네. 그 다음부터 내 순교당할 가고 순교당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 고비를 한 13번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됐으면 예수님이 그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안타깝고 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의자 앉아 계시다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열려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계속 이제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옆으로 다리 벽 있잖아요. 벽이 있어 이렇게 벽을 잡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은요, 받는 자하고 주는 자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요, 아마 여러분 이해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보여져요. 근데 욥기서에 나온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발 있죠? 하나님 발톱 앞에서 내가 엄지발 앞에서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는 너무 저거 깨미같이 보여요. 근데 욥기서에 나오는 천국은요,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요, 마귀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귀는 까매요. 천사는 화났고. 근데 하나님의 그 광채를 내가 얼마나 센지 이렇게 멀거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사람 모양이에요. 머리게 있고 어리게 있고 몸이 있고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광채가요 얼마나 센지 내 살을 뚫어요. 뼈를 뚫어. 그래서 뒤에 그림자가 없어. 천국에 그림자가 없다는 소리가 이 소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여기 너무 센 광채이기 때문에 뒤에가 그림자가 있어야 될 건데 그림자가 없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내 몸을. 빛이. 그 광채가. 그런데 이 마귀가 내한테 달려오는데요. 태권도 꽃갱이 차기 있거든요. 오면서 달려오면서 내 등을 차버린 거예요. 그때 다시 바닥이 꽈닥 넘어졌죠. 그때는 이제 오늘 진짜 오늘 이제 청나라 가는 거구나. 그 환상까지 봤으니까. 근데요 살았어요. 야, 이게 바닥이 다시 꼬부러졌는데요. 사람 진짜 빨리 안 죽대요.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오늘 정말 하느님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안 죽고 이렇게 늙어보니까 아직 바닥에 있어요. 옷으로 다리 밑인 거예요. 참 실망보다는 아직 있네. 내 가슴 정말 좋았는데 몸이 움직이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요. 개들이 두드려 패다가 이제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때린 거지요.
이렇게 벽을 잡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주 서 있더라고. 뭐 영어의 한 장면이 됐습니다.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Today is a day of salvation. Repent your sins. He will forgive all your sins. 회개하시오.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여기 설교 아닌가요? 애들이 이제 막 강목하고 쇠파이를 바닥에 내는데 이렇게 손을 입히는 거. Please leave this place.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때 청도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직 사명이 안 끝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고 이제 마지막 뚜벅뚜벅 이렇게 나왔어요. 와서 이제 그 선교사에 부축받아서 병원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친히 치유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런던 바이블 콜리지 공부할 때 있거든요. 지금 LST로 바뀌어졌는데 내가 직접 말하는 것, 그러니까 전화로 못 가겠다 하는 것보다 기차 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싶어서 그 벨크로 라인이가 그 기차가 거기 가는 기차는요. 그 기차 철로가 좀 사이가 넓으니 따가닥 그런 게 좀 소리가 크고요. 런던 북쪽에 있는 학교인데 가는데 따가닥 소리 날 때마다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 어디 잘못 맞아가지고. 런던 순복교회 김정아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이제 정도나 들어가시는데 96세까지가 살았었어요. 그분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할 때 아침에 저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침 일찍 7시에 전화 왔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 나한테. 아침에 벽이 침대 옆에 있는데 괜찮아요? 하니까 꿈에 맞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더래. 그래서 그 이야기 해요.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있어서 솔직히 일어나려고 그래도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니까 울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내 기도팀이 있어요. 기도팀이 쭉 앉아가지고요. 내 어깨 있죠. 어깨하고 등 있죠. 등을 이렇게 기도해요. 내 평생에 기도받다가 한순간 난 거 처음이에요.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막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엄청 뜨거운 불 같은 게 막 이 등을 막 지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날 병원 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한 사람들 통해서 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쉽게 바라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순교신앙을 받을 수 있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용서의 기도였어요. 용서의 기도.
순교는요, 남한테 핍박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는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용서하는 기도. 이게 순교자의 기도예요. 제가 순교를 당할 번 한 13번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똑같은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에는 병을 깨가지고 깨진 병을 여기다 대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우와, 이거 막 피가 나고 더 아픈 거예요. 쌀 껍질 벗기니까. 여기 무슨 동맥이지? 여기 끊었으면 그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으로 가기로 원하면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하는 걸 제가 알지 못하오니 이 사람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용서해달라는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와, 그때도요, 막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은 손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떨리니까 더 아파요. 깨진 병이 이제 목에서 빼내더니 내 가슴에다 타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때 경찰에 잡아가지고 인거시키더라고요. 용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역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한 분들 있죠.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마 누구 있죠? 사울이 회심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요, 스데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야, 스데반 죽기 전에 저는 용서해달라는 기도하고 있네. 용서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은 스데반의 용서 기도를 들었고, 바울 그 사람도요, 장렬하게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갔던 길을 자기도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설교학 가르칠 때 그 공부를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누구처럼 설교한 줄 알아요? 똑 스데반처럼 설교합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예요. 자기는 죽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용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자기만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세 가지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 용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Peace be with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nd forgive one another.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세 마디 할 때 하신 말씀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죠. 용서하고 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용서해라고 또 이야기해요. 예? 주기도문 때 한번 들어갔던 용서가 또다시 용서해라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용서하지 못해가지고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네. 용서하지 못해가지고요 우울증으로 살아갑니다. 용서 못해가지고요. 용서하지 못해가지고요 분노 가운데 살아요. 분노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용서하면 천국이고요. 용서 못하면 지옥이에요.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지요? 다 된 거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 그러면 계산하면 몇 번인 거예요? 490번. 490번이라는 그것은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니다. 끝까지 용서합시다라고 인사합니다. 끝까지 용서합시다. 끝까지 용서합시다. 예?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혹시 보이세요? 예. 용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이 꿍 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용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와도 내가 그 사람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용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부인 용서하고, 남편 용서하시고, 부모 용서하시고, 자녀 용서하시고, 일가 친척, 친구 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못할 사람 없는 겁니다. 용서 못하면 자기 본인만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무슨 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용서 기도예요.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대모 집사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순교자의 기도를 있죠. 순교자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곧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혹시 용서 못한 사람 있어요? 용서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면 치유가 임합니다. 용서하셔. 내가 용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으면 내가 받은 만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또 자유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분들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자유 안 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용서 못하게 해요. 정말입니다. 마귀는 용서 못하게 해요.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수 예양원 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집하고 한 30분이면 가까운 교회라 한 번씩 가요. 예양원 가면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이분은요 아주 성자입니다. 성자. 자기 아들을 2명의 공산당이 내려와 죽였어요. 아들 자식을 2명을 죽인 살인마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살인마를 갖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게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겨요? 총칼이 이겨요? 아니에요. 용서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항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다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